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상한 심령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도 사실 상한 심령입니다. 낮은 자리의 심령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도 심령이 높으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가지 않습니다.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수십 년, 35년 믿었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이 찢어지고 상한 심령이 되었을 때는 어김없이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사실은 상해에 있는 찢어진 심령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온통 그런 사람들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상한 심령을 가진 그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한 심령 Q1, Q2, Q3 해가지고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상하고 그런 심령이 되는 이유가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냐면 이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근데 너무 억울해. 난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 되는 게 없어. 그래갖고 너무 억울해. 그냥 하는 것마다 쪽쪽 망하네. 너무 막 마음이 괴로운 거지.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갖고 상하고 찢어진 심령이 되는 이런 케이스. 내적인 케이스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나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좋은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좋은 거예요. 또 내적인 다른 이유가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죄가 많아서 그걸 느껴. 그래갖고 연약하고 유혹에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나 자신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 그 옆집 아줌마가 교회를 가보재. 그래서 왔어. 좋은 겁니다. 그 내적인 이유, 이 개인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이제 그게 심령 가운데 마음이 깊어지면 그게 샅샅이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하나님이, 이분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분을 붙잡으면, 꽉 붙잡고 회개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적인 이유 뭐냐면,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인간의 사랑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주는 사랑은 진심일지라도 언제 바뀔지도 모르고, 절대자가 진짜 있느냐,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느냐, 내가 안 믿지만 나는 이제 너무 갈 때까지 가서 막판으로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굳세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까지 왔어. 그랬는데 절망이야.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큰 거지. 사랑이 정말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1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상한 찢어진 심령 있지만 성경에서도 시편 51편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상한 심령이라. 주님께서 제사를 원했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 정직한 심령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또 기쁘든 화가 났든 슬프든 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르짖는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게 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은 그분이 들어요. 들어서 그분이 찾아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불러봐. 부르지 말고 찢어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저도 교회를 왜 갔겠어요? 맨 처음에 29에 도움이 필요하고 저기 코너에 몰리고 여기밖에 갈 데가 없다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을 내가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29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찬송가 부르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억울해서 한번 울어보고 그 다음에는 울어본 적이 없어요. 29까지. 사나이로 태어나서 뭘 우냐 울기는. 그래서 이제 TV에서 슬픈 드라마 이런 거 우리 어머니는 또 마음이 강하신 분이야. 절대 울지 않는데 그래서 그런 걸 또 딱 봐. 아유 자식들 잘 좀 하지 이렇게 TV를. 나는 어린 마음에 저 너무 슬픈데 눈물이 뚝 떨어지려고 그래. 그러면은 내 방으로 가자 그러면서 가고. 그게 이제 1단계예요.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2단계가. 1단계는 이제 그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은혜를 받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사람을 이제 만들어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이 사람을 만들고 사랑을 부어줘.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거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가 골방 기도도 알게 되고 성경책 보는 법도 알게 되고 성경을 읽는데 마침 고난을 많이 당해 있으니까 막 마음이 찢어지니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예수 안 믿을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졸려 죽겠어. 진짜 어떤 목사님이 농담하시잖아요. 베드로 전서 침대 갈 때 뭐 읽는 베드로 후서 읽기만 하면 졸린다. 이게 성경책인데 이게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너무 힘들면 저는 성경이 어떤 때는 막 글자가 한글인데 막 3차원으로 막 입체로 보여. 톡톡톡 튀어나와. 이건 내 얘기인데. 그러면서 나하고 관계가 있는 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상한 심령인데 이 페이지를 보면 내가 은혜를 받겠지? 그러고 또 이렇게 보고 안 되네. 다음 페이지. 안 되네. 다음 페이지.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면에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인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보니까 나는 강해야 돼. 스스로를 세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푸시업 30번, 동네 한 바퀴 뛰고 뭐 어쩌고 이런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 대단히 높으신 지존자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강해지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너의 평생의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하리니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 거지. 빙의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이거 나한테도 되는 건가?
아브라함한테 이거 나한테도 되는 건가? 그러면 또 뒤에서 뒤통수에서 영적인 성령님 팍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게 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속사람이 강해지면 뭐가 보이냐면 이제 슬슬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번을 통과하지 못하면 2번은 절대로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가 보니까 나를 이뻐하시는데 보니까 애통해 하셔. 주님이. 왜냐? 세상에 사랑과 은혜와 공의가 질서가 진리가 없어서 너무 애통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부어져. 주님의 뜻을 업신여기는 세상의 사조 때문에 너무 원통하다. 어찌 이들이 살아계신 창조주를 이렇게 무시하고 사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뭘 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목회하고 이렇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은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상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상한 심령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인데 무슨 상한 심령이 있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 살고 못 사는 게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낭망하고 막 인생 진짜 나 정말 쓰레기야. 나 진짜 힘들어. 나 그냥 막 갈 거야. 나 몰라. 막 미워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심령은 상하는 거죠. 그리고 막 죄짓고 이걸 보고 주님은 상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상했더라도 자기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가세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팔복이라고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팔복을 읽었을 때에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저는 무슨 큰 복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너무 형이상학적인 복이야. 근데 마음에 위로가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얘기가 첫 성에 나왔을 때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내 얘긴데 나 너무 가난한데, 심령이 가난한데. 근데 그래서 팔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지.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상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죠.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대.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대. 4절은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근데 곧 깨달아지더라고. 슬픈 일이 생겨서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 주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그래서 이제 3절, 4절, 5절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나가는, 이 팔복이 진도를 나가는 거 보면 처음에는 개인적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너무 힘들어, 나 찢어지고 목말라, 정말 괴로워, 이러다가 나중에 위로받으면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가 나와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의라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도 보면은 너희가 예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1단계로 시작하는데 2단계로 끝난다니까.
1단계 심령이 가난해 찢어져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면 이 사람이 바뀌어갖고 강한 군사가 돼서 나중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근데 시작하고 마지막은 똑같아요. 첫 번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뭐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앞과 뒤가 같아요.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1단계와 2단계가 있는 거죠. 1단계와 2단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가지고서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진짜를 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지고 이 사람이 다 잘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잘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쓰임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물리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10년 만에 제가 10년 동안은 한 과목밖에 안 가르쳤는데 이제 소장님 딱지를 띄워가지고 살 수 없이 두 과목을 가르쳐야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정년 2년 반 남았는데, 근데 일반 물리를 다시 제너럴 피직스를 가르쳐 보니까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야,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갖고 집에서 밤마다 물리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물리 문제를 풀고 있어. 너무 재밌다. 여러 가지 물리학 문제를 풀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무슨 힘, 직선 운동, 회전 운동, 또 베르누이의 유체 운동 등등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별거 다 나오는데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그래서 오늘 이제 물리학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물리학자가 물리밖에 몰라갖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죠? 아유, 학생들 착하네.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부하면서 갑자기 새롭게 깨달아지는 영적인 뻥튀기가, 이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아요. 공전 주기 한 바퀴 도는 거, 이걸 공전이라고 그러지. 공전인데 공전 주기는 뭐다? 1년이죠. 365일.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그죠? 근데 화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저 뒤가 목성도 있어. 목성도 있고 명왕성, 해왕성도 막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궤도라는 게 있는데 만유인력이라는 건 서로 끄는 거예요. 끄는데 야, 끌면 가서 꽝 부딪혀야지. 왜 안 부딪히냐? 돌기 때문에 그래. 돌아야지 안 부딪혀. 돌면은 이 궤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위성도 쏘면은 그게 이제 저궤도 위성, 고궤도 위성이라고 있는데 돕니다. 돌아서 안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나서 꽝 그냥 끝나죠. 그래서 이제 돌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알지 뭐. 멀리 있는 별은, 멀리 있는 명왕성이, 이거는 천천히 돌아요. 근데 태양과 가까이 가면 빨리 돕니다. 공전주의가 빨라져.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빨리 돈다. 성령의 역사가 빠르다는 거야. 주님이 막 오셔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제가 해봤는데,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거 똑같은 간증하신 분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한동대학교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저처럼 금속공학 하셨는데, 그분이 미국 유학할 때 또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분이 불신자인데, 근데 그분이 술을 좋아했어. 술. 그래 집에 가면은 무슨 조니 워커, 위스키, 또 38년 된 뭣도 있고 하여튼 막 있었어. 근데 그거를 다 깨 부셔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수 믿으면 술 먹으면 안 된다, 또 이게 있어가지고, 그 금이야 오기야 간신히 모아놓은데 그걸 한 번에 다 깨 부시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부시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 김명일 형제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었어. 회개를 했어. 그 주인이, 이분이 내 주인이셔.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태양 주위를 와서 맴돌지, 화성 이렇게 막, 금성, 지구 막 도는데, 수성. 사람이 어디
예수 믿으면 그래요, 처음부터. 그러다가 또 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또 해왕성 쫙 가가지고 그러면 저 멀리 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좀 없어. 그래서 천천히 도는 거야. 그래서 별로 은혜가 없어. 그리고 혹시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태양 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태양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또 마음이 식어가지고 마음이 식어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거 아닌가 봐. 깨져서 큰일이 생겼어. 상한 마음, 상한 심령, 찢어지는 마음이 있었어. 그래도 쭉 와. 지구 궤도로 쭉 와. 그럼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빨리 돌지. 그러다가 또 술 친구들 만나 또 절로 갔다가 명왕성. 에이, 있긴 뭐가 있어. 또 예수가 뭘 부활을 했어. 이러다가. 근데 이 자연과학자, 공학자는 이공계는 이게 한번 그게 심령에 예수 부활과 천국이 확 박히면 그게 잊어먹지는 않아요. 십자가 잊어먹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따가 또 왔더니 또 막 돌아. 아, 이거지 또. 그러다가 이거 몇 번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벽장에 있는 조니 워커 다 때려 부시기로 다 때려 부시고 이제 척 달라붙어서 사셨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간증이 많죠. 나 60대에 막 머리가 휘어가지고 그랬는데 은혜 받은 사람 와서 앞에서 헌신하세요. 젊은이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밖에서 뒤에서 헐레벌떡 노인네가 막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왔는데 왜? 영적인 욕심이 엄청난 거지. 영적인 욕심. 세상에 재물에 대한 욕심은 많아도 하나님에 대한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바보다 이거야. 그 이공계 학자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라 금속공학을 잘하셔가지고 특허를 많이 쓰셨어. 특수강 이런 거. 제가 포항교철 87년 다닐 때 그분이 그 우리 선배님의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뭐 얘기를 많이 하더라. 만유인력의 법칙. 마음 중심이 주님과 가깝고 물리학에서는 마음 중심이 아니라 그 저기 무게 중심이라고 그래요. Center of Gravity. 근데 우리 심령의 중심이 주 예수님과 가까우면 빨리 돕니다. 빨리 돌면서 은혜를 빨리 많이 받아요. 그래도 멀리 가면 또 없는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어?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하잖아요. 야, 이게 또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 이 은혜의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것도 있고 또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명 주파수가 있어요. 공명 주파수. 그래서 어제는 형제들하고 밤에 공부를 하는데 좋은 또 한자 성어가 나왔어. 그래서 오늘 소개하려고 가져왔어. 만유인력의 법칙을 얘기했고 공명 주파수 이거 하다가 주님은 이 본인이 당신께서 상한 심령이 있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찾아요. 상한 심령인데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을 찾아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지금도 찾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좋아야 돼.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찾아. 그래가지고 야, 이 소리가 난다. 어디서? 나하고 똑같은 주파수를 지금 톡톡톡톡 내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서 가서 톡톡톡톡 건드려서 반드시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말씀도 보면은 창세기 6장 7절, 8절, 9절 보면은 이 노아의 홍수 직전인데 인간의 죄가 너무 심해갖고 주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시작.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의 심령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예요? 같이 걸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발이 있어? 그런 게 아니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심령에 조율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멘. 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지?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어떤 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놈이 하나 있어. 주여. 자식 농사를 잘 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뻔하겠지 뭐. 오늘 또 뭐 설교 준비 뭐 하냐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상한 심령이거든요. 지금 상한 심령이에요. 야 세상에 내가 인간을 위해서 새도 만들어 짐승들도 만들어 또 사시사철 태양계도 만들어 은하계도 만들어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얘들 때문에 그랬는데 얘들이 하는 짓은 죄밖에 없네. 너무한다 이거. 후회가 된다. 그럴 때 주님이 이 지구상의 인류를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을 발견을 했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거죠.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령의 주파수 너무 처절해 힘들어. 정말 상한 심령이야.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만한 놈이 없네 이거. 그래도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주파수를 막 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무도 반응이 없는데 한 사람이 반짝반짝 톡톡톡톡 이러면서 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의 심령을 아버지의 심령, 당신의 심령과 연합시켜서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에게 모든 것을 명령을 하죠.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100년 대계를 100년 후에 홍수가 오는데 노아의 그때 나이가 500살인데 600살에 왔어. 홍수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나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상한 심령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는 단어를 얘기한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죠.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그림을 그 있잖아요. 병아리하고 이렇게. 이건데 너무 신기해요. 이게 이제 한자성어로 줄탁동시라는 거예요. 줄탁동시. 무슨 줄이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줄이라는 건 뭐냐면 속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되거든. 병아리가 나와야 되는데 병아리가 안에서 지금 톡톡톡 이러고 있는 거예요. 줄 긋고 있어 얘가. 그냥 밖에서 암탉이 있다가 얘가 나오려고 하네? 그래서 밖에서 톡톡톡톡 반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병아리하고 엄마하고 엄마 닭하고 이게 서로 합력하여 저 깨고 나오는 거예요. 혼자 못 나온대요. 해줘야 된대. 근데 엄마가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금방 어제 같이 공부하다가 확 들어왔어요. 계란이 많아 지금 달걀이 많아. 다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 소리 나는 놈들이 있겠지. 속에서 톡톡톡톡 반응이 신호가 오는 놈들이 요 달걀이 이러구나. 요 놈이 지금 나오려고 톡톡톡톡 이렇게 나오고 하다 저쪽에서 또 저쪽에서 또 다른 달걀이 톡톡톡 가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거다. 그래서 한자가 나오더라고. 줄탁동시래. 줄탁동시가 뭐냐? 그러니까 동시에 줄거타기.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마치 레이더 같은 것 같아요. 레이더를 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반응이 있잖아요. 저기 두 마리가 있네. 이런 것처럼. 제가 됐습니다. 그림 내리시고 다른 그림. 물리학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그림인데 이게 이제 공명주파수의 원리라는 거지. 공명주파수의 원리.
하나님이 주파수를 보내잖아요. 주파수를 보내는데, 그러니까 아까 그 병아리 같이 찾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 동일한 주파수를 보내면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인데, 물리학은 그래요. 물리학은 라디오 방송국을 서치를 할 때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옛날에는 880MHz FM 문화 방송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게 튜닝을 해야, 튜닝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지금은 다 디지털이지만 옛날엔 이걸로 다이얼로 했다고. 다이얼 세대 손 들어보세요. 아니, 됐습니다. 옛날에는 차도 다 다이얼이었어. 차에서 방송도. 그러면 이 튜닝을 잘 하면은 문화 방송이 나온다고. 근데 튜닝을 잘 못했어. 저 삐껴갔어. 그럼 어떻게 해? 지직직직직직직직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그 근처로 좀 비슷하게 가면은 소리가 나기 시작해. 그렇죠? 뭐 극동 방송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튜닝이 딱 맞으면 주파수가 이게 다이얼 돌리는 게 주파수 맞추는 거거든. 그거를 그 저기 전자공학에서 루트 LC분의 1인데 그거를 딱 맞추면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요. 정확하게 들린다고. 그게 저거예요. 그 주파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소리가 들리는 게 거기서 이제 파워가 잡혀가지고 들리는 거예요. 저 주파수의 원리가 또 있어요. 딴 데서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할 때도 보면은 이 다리가 출렁거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모르시죠? 그러니까 가르쳐 줄게. 저 한강에 다리가 있잖아. 출렁거려. 우리는 다리가 뭘 출렁거리냐. 근데 안 그래요. 바람도 불고 다리가 어느 순간에 바람이 불 때 출렁거리는 주파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 주파수라고 그래요. 자연 주파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차들이 막 가잖아. 차들이 막 가는데 차들이 집단적으로 막 가. 어느 순간에 집단적으로 가면서 차들이 어떤 진동을 일으켜. 주기적인 진동을 일으켜.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자연 주파수하고 차들이 집단으로 갈 때에 일으켜지는 집단적인 진동수가 엇비슷하게 맞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저기서 출력이 확 올라가고 앰플리튜드 하지 말고 진폭이 올라가서 이제 만약 그 다리의 어떤 부분에 약점이 있으면 거기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파워가 집중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공명 주파수의 원리예요. 공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명이.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심각해. 항상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시대에 그 주파수를 딱 맞췄어. 그러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기 빨간 사람이 있고 파란 사람이 있고 초록빛 사람이 있잖아요. 저기 보면 저 있잖아. 사람은 없어도 색깔은 있지. 근데 저 빨간 사람은 하나님의 그 주파수에 하나님의 심령이 딱 맞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걸 맞출 때 저항이 없어. 저항이 별로 없어. 확 믿는 거지. 이거구나. 나의 데스티니는 이거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그러고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게 피크를 찍는 거죠. 저 피크가 굉장히 좋은데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Q 팩터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Q 팩터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저항이 없어. 그러니까 확 들어가는 거죠. 저 사람은.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 기왕이 되려면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거든. 내가 다 의심해 봤거든. 근데 예수가 부활한 게 사실이에요. 제가 그걸 못 믿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을까 말까를 6개월을 했어요. 이 책 저책 다 뒤져보고, 저 나름대로는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자신이 없고, 근데 이분이 내 인생을 견인하실 수 있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인가?
정말 하나님이시면 부활을 하셨어야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 그래서 저걸 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은 됐고 초록색. 저분은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마음에 저항이 있어. 저항이 있으면 저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능력이 안 나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아. 의심은 저항이지. 저항. 실제로 저것은 회로에서 LRC 회로에서 R이라는 레지스턴스,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물리 알기 쉽게 얘기한다 지금. 그런데 저항이 커서 그래. 저항이 큰 사람은 저 피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소리가 그냥 뭐 출력도 작게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저게 내 생각인 것도 같고 하나님 말씀인 것도 같고 내 생각인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러다가 저 빨간 사람처럼 저항이 없어지고 확 그쪽으로 돌아간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 빨간 그래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제발 축원합니다. 눈빛을 보니까 저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그럼 초록색밖에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저는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는 거예요. 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손해보지 말고 빨리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바뀐 걸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진실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조명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분별할 수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저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사람을, 저 빨간 색깔, 저런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원리입니다.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확 흡수한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인데, 가난한 심령인데 그 사람 흡수하는 사람, 그 사람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그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도 그랬지, 노아도 그랬지, 모세도 그랬지, 아브라함도 그랬지.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Q팩터가 클수록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23절에서 26절이 있습니다. 교독.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주 천한 여자. 결혼을 5번이나 했는데 지금은 6번째는 보이프렌드하고 살고 있는 그런 여자. 동네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여자. 찢어질 대로 찢어진 심령. 누구는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했나? 이런 심령. 그래서 이 동네에서 천대받는,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여자. 그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구별됐어. 그 예수는 유대인 남자야. 여기는 사마리아 여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자를 찾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한 심령이니까 찾아오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근데 이 여자가 확 믿죠. 처음에는 틱틱거리다가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이 중요한 것이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예루살렘 성전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하나님의 주파수가 있고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이 직접 오셔서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심령이 가난한지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도 그랬고 혈류병 앓는 여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다 자신이 다 무너진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심령 가운데 자기의 자아가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자아를, 새로운 형상을 받고 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을 보면,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자가 바로 당신의 말씀을 흡수하는 걸 봤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 가난한 심령이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거 진리인데 나 너무 지금 좋은데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대. 그래갖고 동네 가서 막 동네 사람들 막 전도했어. 동네 사람들이 다 우르르 다 몰려왔어.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배고프니까 목마르니까 동네 가서 먹을 걸 얻어봤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배가 안 고프대. 영적인 양식을 이미 다 먹었대. 가난하고 배고픈 주님의 심령은 사랑하는 영혼들로 이미 다 채워졌다는 거지. 그래서 배고프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뭐냐? 가난한 심령을 찾아서 나의 심령을 흡수시켜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거지. 구원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상한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상한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님을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돛 닦는다고 앉아 있어도 안 돼요.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어. 어떤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왜 내가 여기 앉아 있는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는 문제가 많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키야. 그걸 모르면 우리는 그냥 매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시면 기쁨은 없습니다. 열매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축복의 통로고 능력의 통로가 맞아요. 거기서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장 빌립보 3장 7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큐티를 다 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로웠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갖고 다 해롭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해롭다는 거지. 세상 지식도 그렇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과 나 정말 궤도에서 가까이 가야 되는데 날 해왕성으로 만들고 명왕성으로 만들고 목성으로 만드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싫다는 거지.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지식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오물이다. 해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양반은 뭐냐면 굉장히 기초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자기가 공부했던 정말 공부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도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꺾어지고 넘어지고 거기서 체험했던 그 체험,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실제, 예수의 인간으로 오신 신의 실체, 부활, 천국, 죽음을 이기는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나는 도인이야, 나는 신령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뭐냐? 세상 사는 건 뭐냐? 세상 사는 것은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베이스로 사는 겁니다. 사랑하고 나눠주고 참고 그리고 전도하고 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매를 얻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가서 천국이 있다니까 영원한 그 삶을 준비하는 짧은 기간이 이 이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인생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그 부자같이 살면 안 된다. 심령이 부자라서 걔는 저기 갔다. 뜨거운데. 손해보는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어떻게 저렇게 되냐? 체험 때문에 그래. 부활, 천국, 십자가에 대한 깊은 사랑에 대한 이해,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 저거 나만 알면 안 되는데 그 여자같이 막 알리러 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육체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손해보는 짓이다. 그런 거죠. 시간이 10분 남아서 이제 생각나는 다른 목사님, 다른 분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세빛 맹인 교회의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보니까 한 3분의 1은 못 들어봤고 3분의 1은 세빛 맹인 교회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제 스토리를 들었는데 영원히 잊어버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은혜가 될까봐 은혜를 나누기로.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원래부터 목사님이 아니고 아버지는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한 거야. 획 이렇게.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가 됐어. 그래서 우리 집 잘 살았는데 시골로 가서 사니까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 70년대, 60년대 이럴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꼬마가 초등학교 1학년 몇 학년인데. 근데 아버지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시골교회에 겨울에 그 방석 몇 개 깔아놓고 얼마나 추워요. 저도 그런 데 가본 적 있거든요. 여기 아무도 안 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이해도 안 가고 싫어. 미워.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 요한복음 1장 이런 걸 읽어야 되는데 지가 맘대로 안 요한복음 그래가지고 안요한 하나님은 없나니 진짜 없다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반대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성도들 신발도 숨겨놓고 장난치고 이러다가 매 맞고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의 결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분이다. 우리 집이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해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게 뭐냐.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한다. 나는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성공을 해가지고서 내가 당당히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했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갔겠지 뭐. 무슨 대학 간지는 몰라. 하여튼 뭐. 그래갖고 나중에 뭐 국방연구소에 무슨 연구원이 됐대나. 막 그래갖고 잘 나가. 결혼도 잘했어. 그래가지고 뭐 아버지는 어쩐지 몰라도 아버지는 저거 신앙 그러는데 됐어요. 그러고 막 가는 거지. 불신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는 전도양약 잘 산다. 그러던 어느 날 30초에 점점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안 보인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 그래갖고 설마 그랬는데 점점 이제 그 보이는 시야가 조금씩 어두워지면서 나중에는 완전 실명이 됐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뭐 병원도 가고 막 설마 이랬는데 그래서 뭐 미국 출장도 갔다 오고 막 이랬는데 이제 못 가. 그래갖고 맹인이 됐어요. 그랬더니 맹인이 됐더니 사랑하는 와이프는 도망가고 그리고 자식들이 하는 얘기가 아빠 눈이 안 보이면 우리 아빠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일어나 보니까 와이프하고 애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반 이제 미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막 밖에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더듬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독을 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벌을 받는구나. 나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다. 죽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그 면도칼을 찾아가지고서 여기다 그으려고. 그러면 출혈로 죽잖아. 그래갖고 그러는데 면도칼을 찾았는데 부들부들 떨면서 자살할 수가 없어. 마음이 약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도저히 안 돼갖고 이거는 못하겠고 그 가죽 혁대 있잖아요. 가죽 혁대를 찾아가지고 여기 해갖고 목을 매서 죽으려고. 그래서 못을 찾아가지고서 이제 목을 맸대. 목을 매갖고 정말 죽으려고 이제 이렇게 대롱대롱 달렸는데 못이 좀 녹슬어가지고 또 끊어져갖고 살았어. 그래서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서 근데 아무도 물도 안 줘, 밥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정말 비참하게 된 거죠. 그때가 37인가 뭐 35인가 그랬대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비틀비틀거리고 막 이제 지팡이라도 어디 짚고 이렇게 해갖고 갔는데 가보니까 서울역인 것 같더래. 서울역. 그러니까 화장실이 또 어디 있어야지. 그러니까 맹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의 그 괴로움을 체험을 한 거죠. 체험을 한 거고. 그래갖고 정말 죽고 싶어가지고 서울역에서 쓰러졌는데 그때 눈은 안 보이는데 그 책에 의하면 하얀 빛이 보이면서 음성이 들렸대. 요한아. 우리 교회에 요한이 많은데 장요한이도 있고 최요한이도 있고 요한이 많은데 하여튼 요한아 그러면서 구약 성경 320페이지가 너의 것이니라. 그런 음성이 들렸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 320페이지가 사실 320페이지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옛날 성경을 뒤지면 그 페이지 수가 딱 나오거든요. 320페이지를 딱 뒤지면 여호수아서 1장이야.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이니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구약 성경 320페이지가 너의 것이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는 끝났으나 이제부터 나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돼야, 상한 심령이 돼야, 찢어지는 심령이 돼야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구약성경 그 지나가는 이제 동네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역에 거지가 많았거든. 소년 거지가 많았어. 껌파리, 신문파리 많았다고. 그래서 누굴 붙잡고 어떤 애를 붙잡고 제발 알고 싶은데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펴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구약성경 320페이지 그거는 필 수 있지. 딱 보면 여호수아서 1장 9절 쭈루루루 읽는데 너는 마음을 지키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이 양반이 거기서 이제 살아난 거지.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소년 거지가 와가지고 데리고 호빵도 한 개 이렇게 지어주고 끌고 가서 화장실도 가고 그랬다는 거야.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하고 더럽게 못 살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구원자가 돼가지고서 나타나서 나를 끌고 거기를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해요? 그렇게 높습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호빵을 먹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나 이 소년은 어린 거지들 얘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는 배운 게 많더래.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서 얘들 거지들하고 거적대기를 덮고 사는 거지. 그러다가 얘들하고 친해진 거야. 이 순박한 소년 거지들 얘들이 다 뭐예요? 사생아들 아니에요. 고아원에 있다가 다 튀어나온 애들 아니겠습니까? 걔네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형은 배운 게 많다며. 나는 글씨를 알고 싶어. 나는 한글도 몰라. 형은 산수도 알잖아.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야학을 시작을 했어. 야학을. 나는 얘네들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밤에 야학을 해. 그러니까 거지들이 이제 글씨를 띄는 거지. 글씨를 쪄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검정고시 패스하고 그래갖고 형이란 거 선생님 패스했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공부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전혀 안 쓰시고 내가 거지가 되고 장님이 되고 맹인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때 나타나셔서 쓰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의시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약한 자를 쓰시는 것 같아요. 가난한 심령을 쓰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허구한 날 회개하고 있어요. 너는 배운 게 너무 많지. 너는 학력이 너무 높지. 네가 너희 성도들을 이해를 하겠냐? 막 이렇게 질타하신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까지 목회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오해도 받고. 근데 하여튼 아까 그 데스티니 이거 큐팩터. 여기 한번 목숨을 걸어봐. 상한 심령.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어도 내가 어떤 상한 심령을 갖고 있으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그분하고 이 주파수만 맞으면 뭐가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데 그게 다 깨달아지고 거기서 주님은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죠. 그것은 쓰시긴 쓰시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시작을 하십니다. 그분의 심령의 주파수에 우리를 맞춰 드릴 때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하지 마시라. 저항하면 이 산이 이렇게 됩니다.
저항하면 이 산이 피크가 이렇게 돼. 자, 말씀을 정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길을 갔을까? 이 사람들은 심령이 상했어. 1단계, 2단계를 거치면서 이 길이 나의 데스티니구나, 나의 운명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주님의 상한 심령과 딱 맞춰지는 그런 심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도 받고 위로도 받고 일어서고, 그래서 세빈 맹인 교회가 됐는데, 그 애들이 나중에 교인도 되고 맹인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그분이, 안유한 목사님이 참 주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독일 가서 수술하면 눈이 나을 수가 있대. 사모님도 있는데, 사모님은 멀쩡하신 분이지. 사모님 나중에 재혼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이 목사님을 사모님 돼 가지고서 이제 수발하고 막 다니시는 거죠. 독일에서 얼마를 내면은 눈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거부합니다. 그럼 우리 맹인 교인들은 누가? 그리고 나는 눈을 떴을 때 지옥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천국을 가져가지 마시오. 거부했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냐미라.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오물이다, 해로 여기고, 지금 나 주님하고 관계가 좋거든. 나 지금 지구, 지금 화성, 지금 이 지금 궤도에 있거든. 나 명왕성이나 해왕성으로 쫓지 마. 나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그거 다 익스큐즈예요. 그거 다 변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주파수만 맞추면 다 새로워지고 성령 받고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지 그럼 누가 기적을 일으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쓰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해. 우리를 쓰셔가지고 당신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쓰셔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내가 될지 누가 알아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상한 심령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우리 사회, 경쟁사회, 잘 먹고 잘 살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놓치고 살고 있는 이 사회,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는데, 성령이 안 오시면, 회개가 없으면, 예수께 흡수가 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도 없고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상한 심령이 되면은, 그걸 원하는, 갈망하는 심령이 되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 달걀 속에 들어있는 그 병아리와 같습니다. 톡톡톡톡톡톡 신호를 보내.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얘가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네. 눈을 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세상 것으로 충만해 가지고서 나는 힘들다, 괴롭다, 불행하다, 어쩌다 이러는 모든 불평 불만들을 다 잠재우시고, 아니에요, 저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저는 기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충만하고 싶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분명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한 육신을 보여주셨고 40일 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찾아주세요. 주님께 나의 심령을 바쳐드립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의 자아는 죽고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 다 같이 일어나시고 이제 마지막 믿음의 찬송을 하면서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는 어긋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새 웃음 미를 믿노라. 이름은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의 심령을, 이 상한 심령을 알아드리고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너는 죽었고 내가 시작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주여,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의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승리하는 각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